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몸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여 도와주셨고 우리 예배드릴 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점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만사에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를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주말에는 분주해 마음이. 육신은 분주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참 분주합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살아갈까. 참 그런 마음이 어떨 때는 이게 분주하면서도 눌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를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편지는, 야고보서에 있는 편지는 우리 12지파, 즉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진 민족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회람 편지였어요. 우리 12지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은 내 고향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또 생활에 고초가 많았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흩어진 민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 노마에 각지 몰려드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들과
번번한 이제 접촉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위해 싸움하는, 쟁투하는 자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난 육적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는 기존 신자들을 공박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행함이 일치해야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너희들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이 2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죠.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보면은 얘기하면 들어요. 그러다가 하는 행동은 내가 권면한 거랑 틀리게 행동을 해요. 그럼 제가 말을 들은 건가? 귓등으로 또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선 맞아,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성격이 이래서 자기한테 다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적 배경이 이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들을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참된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는데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지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많이 알죠. 많이 알고 말씀으로 막 대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들었지, 말씀만 먹었지, 먹었으면 우리가 사람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됐으면 배설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만 먹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그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많았으면 이렇게 야고보가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왜 믿음이 있는 자 같지만 너희들이 행하는 거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건 너네들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은 저리 가라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명령을 했어요. 그저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259번인가 269번 텔레비전 아침부터 틀면요. 설교가 딱 나 새벽에 틀면 새벽 예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갈 필요 없어. 교회가 썩었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가 말씀이 흘러나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서 예배 드리냐. 여기 앉아서 예배드 텔레비 보고 예배드 전화 오면 전화 받아서 나 지금 뭐 틀어놓고 있어.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린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면 뭐를 먹으러 갈까? 예배 끝나면 또 뭐를 할까? 이 잡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씨를 뿌림에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다 하면서도 들어요. 듣지만 흘려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또 그게 내가 행함으로 옮기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설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세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나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들어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 참 대단하다. 너무 진짜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사람 간증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은혜 받고 나서는 당신도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 그걸 간구해야 될 텐데 본인은 남의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 많이 하네. 그리고 남의 기도에 은혜를 받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 믿음의 삶에 산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여 변화되는 삶이 아닌 설교 말씀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정말 그래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지. 저 사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하셨겠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게 은혜가 됐다면 나도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시절에 같이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서 막 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철야 끝나고 가는데 나 안 갔어요. 나 저거 주세요. 받았어요. 네. 우리 믿음에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곤조가 있어야 돼요. 안 주면 안 간다.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주세요. 저 사람만 따따따따 대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도 주세요. 저 사람 전도할 때 나도 전도했어요. 나도 철야 안 빠졌어요. 은혜 사모합니다. 땡깡 부렸더니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고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시간마다 참석하는 거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돼야 하고 또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바로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앙을 떠나서 어떤 계획을 다 세워요. 그렇지만 내가 그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세운 계획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건 내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예화를 줍니다. 바로 거울의 예화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꼭 보면은 현관 근처에 거울이 있어요. 누구네 집이든지. 그러면 거울 속에 자기를 봐요. 머리가 이상하게 돼서 화장이 이상하게 됐으면 머리 다시 만지죠. 화장 제대로 하죠. 화장은 제대로 하고 얼굴은 제대로 만질 줄 아는 사람이 거울을 본다는 건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고 했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역한다면 너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거울을 비교해서 너네 거울 보지 않냐. 거울을 보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거울을 봤으면 내 옷 매무새나 얼굴이나 머리나 다 한 번씩 손질하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냐.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니네들이 받아 먹었으며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사는지 열매를 맺는지 너네들 점검해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거룩해요 진짜.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나오면은 이제는 예배 끝났다. 1시간 그냥 앉아있는데 죽는 줄 아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어떨 땐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구나. 하나님이 언젠간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걸, 내 자신이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자신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거울에서 내가 모난 모습이 있다면 고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를 교정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곧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은 우리를 축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게 순간만 인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고 나쁘고를 우리 보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려고 할 때 거리끼는 문제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며칠 곱씹어요. 저거 귀신은 뭐하나?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저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이 저거 잡아가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왼수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도 변화돼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요. 나를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래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공경하려면 물질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목소리도 줄여주고 그러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복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린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로 내 모습을 보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죠. 나를 아니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가 망하고 지고 초라해지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랬다가 마귀의 그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해요. 정말 자연적으로 맞아. 그게 맞아. 우리 인간의 생각에 너무너무 적당한 거야. 야, 너 그러면야. 너가 너무
힘들어져. 그때그때 네가 타협을 해. 그러면 너도 그 순간 넘기잖아. 그때가 네 마음이 변하냐? 마귀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여기 가슴에 꽉 차 있으면요. 어떤 일에도 주님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돕지 않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 그거를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뭐 먹을 거, 뭐 재산, 이게 풍부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없으나 없는 자 같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린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재산이 참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죽을 날 받아놓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더 지리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갈 때 천군천사가 마중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재산을 많고 정말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갈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귀들이 와서 우리 사랑과 영화를 볼 때 그 죄진 사람 막 귀신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 봤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서도 깨닫는 게 많아요. 저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 행한 믿음입니다. 행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 매무새를 이렇게 매무새를 다시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